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확인 안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이 확신 가지시면 돼요. 오늘도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우리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따라다니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제사직을 맡아 일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곧 서기관들도 그분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근본을 잘 몰라요. 그분 앞에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잘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신학을 7년 했어요. 목회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만 가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성경 중심으로 하지요. 그것도 말씀 중심으로 해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복음 빠진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전에 복음 하나를 바로 깨달았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근본의 가치구나. 이 가치를 머리로 알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자. 가치관이 정립되면 끝나겠구나. 사실은 30년 전부터 제가 복음의 가치관이 하나 정립되니까 내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을 살아보세요. 골병 들지요. 이 비밀을 모르고 내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살리지 못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 오늘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은 없어요. 누구누구 서기관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서기관들은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데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해요. 질문부터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서기관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구나.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제목 잘 붙잡으시면 평생 승리할 겁니다. 오늘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영적 서밋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영적 서밋의 그릇들. 오늘 이번 주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내 안에 임한 축복을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인생 살아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지배당하지 말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명이 쭉 지금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명의 근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계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 축복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유대교는요 철저하게 계명 중심입니다. 계명이 유대교의 계명이 몇 개냐면 613개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13개 계명 중에 명령이 뭐냐면 명령으로 된 계명이 248개가 있습니다. 또 금령이 있어요. 뭐뭐 하면 안 돼, 안 돼. 이런 계명이 36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65개의 금령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과 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과 계명을 가지고 랍비들이 항상 뭐냐면 논쟁을 벌이는데 논쟁을 벌려도 답을 찾지를 못해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근본, 계명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논쟁은 벌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613개, 아니 6130개, 아니 61,300개, 아니 61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계명 중에 근본 하나가 있어요. 잘 봐요. 율법은 10계명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0계명은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이중적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지만은 이 계명도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의 계명이만 잡아지면 나머지는 두 개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알면 하나님 사랑은 당연하고 이웃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근본 계명 중에 계명을 잘 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계명의 근본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근본 사랑을 빼놓고 논쟁을 벌린다? 논쟁이 아니에요. 깨진 독에
물 붓는 논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암만 논쟁해도 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계명의 근본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계명의 근본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들이 논쟁하는 논쟁 이건 근본 없는 그냥 깨진 독에 가서 계속 물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의미 없는 논쟁이구나. 저는 그래서 계명의 근본을 상실한 바리새인들은요 내적으로 보면 지향적입니다. 내세 지향적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분명해요. 영적으로 경건한 것을 반드시 추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 분명히 추구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조건 여기서부터 틀리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찾고 율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은 율법 가지고 천국 가나요? 못 가지. 율법 가지고 죄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되는 쪽으로만 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야 돼. 관습을 따라야 돼.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놓치니까 안 되는 길로만 더 열심히 가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근본을 상실한 사두개인들 봐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고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근데 내세 안 믿잖아요. 천국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습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나머지 성경은 인정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의 권위는 또 강조 안 해요.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그중에 바리새인들은 중립적인 방향에 서 있어요.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선지자라면 사두개인들은 아주 어떤 면에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강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오늘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율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도 잘 못 알아듣는데 오늘 이름이 없어요. 서기관 누구누구라고 하는 서기관 이름은 없지만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을 한번 봐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대로 포럼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의 답을 찾는구나. 28절 봐요. 이 사람 잘 봐요. 서기관 중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지금 물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근본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이 사람의 질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이 사람 질문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구나. 계명 중에 근본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첫째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안 되면 확인해 보세요. 성경의 근본이 뭡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경의 근본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겠다. 누구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시키겠다는 게 근본 아니에요. 이 근본을 상실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의 질문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한 답을 찾아버려요. 30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유일한 주시다라고.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이에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 아니에요? 31절에 보니까 자, 둘째는 이것이니, 이게 둘로 나누는 것처럼만 잘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시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 근본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 가지고 구제하라고 막 외치시는 분들 많아요. 구제도 일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철저하게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의 사랑을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아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이 국수 삶아주고 라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숨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4장 7절로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숨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려고?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독생자 이분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잊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첫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10절 봐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맞지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앉아있는 미워하는 건 그거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분명히 말씀했지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건 뗄래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야,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니? 그게 무슨 사랑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를 주시고 서기관 반응 보세요. 저는 서기관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본문은 말해요. 자, 분명히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 29절, 30절, 31절 메시지 보면, 자, 31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32절에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어요. 서기관이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시작. 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깨달았어요.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울고 막 찬송하면서 울부짖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 남편을 미워한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예배 아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참 사랑의 가치를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가 먼 사람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계명의 근본을 바로 아세요. 계명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 613가지가 아니라 6,000가지, 6만 가지, 60만 가지를 알지라도 계명의 근본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게 근본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의 근본 사랑 안에서 평생 하나님 나라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는 거지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번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번제 의미 없는 번제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계명을 지켜도 안 돼요. 근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계명의 근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 마크가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볼 마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인간의
고통받는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와 저주를 하루에 100번씩 목욕한다고 죄가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분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 마크 되신 십자가만이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죄까지 다 도말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 땅의 온 땅을 지배하고 개인과 우리 청소년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크러쉬해버렸어요.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해버렸어요. 으깨버렸다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신 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만이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여진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영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생활 20년 50년 하고도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제일 어렵다네. 그런데 저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은 아예 노래를 불러요. 성삼위 하나님의 노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노래를 불러요. 아니 가장 근본 아니에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공인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대.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나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주중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녹취록을 어떤 때는 2번, 3번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문 어떤 때는 2장 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기도문 읽기만 해도 주일날 했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되새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만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안 믿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시작. 너는 마음에 평생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가지고 서로 강론하고 포럼하는 거예요.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분명히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은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녹취록을 만들어서 드리고 기도문을 드리고 자꾸 되새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최고의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내 설교를 잘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그럽니다. 나는 그래서 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여러분들은 평생 읽을 것은 성경뿐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강단의 말씀을 내 것으로 되새김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깊이 여러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인생의 로드맵이 보여요. 갈 길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입니다. 바로 저거구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때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이 임하고 증인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는 길 반드시 승리케 할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자는 마지막 연장 살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당연한 겁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전하라, 이 말 아니에요. 죽어가는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면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장 보세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청소년도
오늘 시대 교회까지도 사단의 지금 놀이터가 되고 있는 오늘의 실체를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놈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갑니다. 그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고 프리메이슨이 판을 치고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뭘로 이기겠어요? 걔네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귀신 충만하고 사단 충만한 힘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로 이기겠어요? 이런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태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상상을 여러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근본 그리스도만 회복되면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일, 이게 여러분 보면 볼수록 전도밖에 없고 이게 선교밖에 없어요.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일 말고는 없어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근본 사랑을 알면서 이 근본 현장을 회복시키는 일에 원네스를 만들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근본을 아신 분이라면 옆에 분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과 똑같아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왜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 맞아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똑같아야 되는 건 맞지요?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것 똑같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왜 원네스를 깨시지요? 왜 사랑 못 하시지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그래서 5인 1조 여러분 카톡 보면 떠 있어요. 여러분이 팀이 돼가지고 5인 1조 팀 이름도 여러분이 만들으라고 팀 이름도 안 만들어줬어요. 팀장, 총무, 팀원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팀에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5인 1조 팀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 맞아요? 맞죠? 그럼 옆에 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사랑의 A, B, C, D, E를 기억하세요. 사랑의 A, accept입니다.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수용하라. 골로새서 3장 보세요.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의 B, believe입니다. 믿어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C, 어떤 사람은 케어라고 하는데 저는 케어보다 치어가 더 멋있어요. 응원해줘라.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는 건 용납 못한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저는 그래서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으면 반드시 응원해줘야 되는구나. 용납해줘야 되는구나. 믿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케어라고 하는 단어보다 저는 치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케어를 쓰는데 저는 아니에요. 돌보는 것보다 응원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신랑이 좀 못한다. 그럼 응원해 주세요. 아내가 잘 못한다. 응원해 주세요. 제 휴대폰에 와이프를 아내라고 썼어요. 근데 바꿨어요. 안해라고 썼어요. 집안에 해가 아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해가 안내로 바뀌어진 거예요. 옛말은 안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집안의 해. 내가 집안의 해를
가리는 먹구름 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납하고 당연히 믿어야 되고 당연히 응원해 줘야 되는 것 맞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D가 디자이어예요. 이건 뭐냐면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 너는 못해. 기죽이지 말고 자꾸 응원해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단어가 뭐냐면 replace라는 단어는 지워라. 이걸 잘 못하잖아요. 지우세요. 어지간한 건 옛날 건 다 지워버려야지. 그 옛날 것 기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낱낱이 기억하고 뭐 잘못하면 옛날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또 되씹고 더 상처받게 만들잖아요. 오늘 사랑의 A, B, C, D, E를 기억하시고 용납하시고 믿고 응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지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네스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5인 1조 팀, 이 팀이 이렇게 원네스가 돼버리면 전도하라, 선교하라, 제자 세우자, 렘넌트 세우자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 진짜 팀이 되면 다른 팀들과 연합해서 또 더 큰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원네스는요, 오늘 사랑의 5가지 A, B, C, D를 가지고 그 안에서 포럼해 보세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포럼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서기관이 포럼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복음의 포럼장을 만드세요. 5인 1조 팀이 뭐냐면 전도하는 팀이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이 포럼만 깊이 해주시고 포럼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게 다 돼요. 복음만 가지고 포럼하면. 근데 말씀 포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세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 할 일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하여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언약 안에서 청사진을 그려보자. 이런 것들이 같이 나눠줘요.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포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기도의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복음과 말씀과 기도 포럼 안에 미래를 도전하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